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은 더욱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은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 되었고요.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벌어졌던 세 번의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권위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납세 문제,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그 부활 논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제 그 종교 백성들의 장로들과 벌였던 권위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과 벌였던 논쟁이었고, 또 세 번째 오늘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 권력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과 벌였던 부활 논쟁이 되겠습니다. 앞차례 두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하시자 이제는 이제 그 최고 높았던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그 영적인 질문을, 부활에 관한 질문을 놓고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자 도전장을 내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요, 40절까지는 부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세 번의 이런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5절 이하는 이제 그들에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논쟁 주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장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도옥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은 극소수였지만 로마와 친로마 정책을 펴서 아주 그 부요함을 누리고, 또 대제사장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 또 71명으로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핵심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모세오경만 믿었고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풍요로운 세속적인 생활에 만족해서 내세나 부활이나 또 영이나 뭐 천사와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현세주의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같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을 이제 만민들 앞에서 이렇게 그 권위를 추락시키고, 또 내세를 믿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주장들을 자기들이 옳은 거를 입증함으로써 자기들의 우월성들을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데요, 28절을 보시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중동 지방에 널리 또 있었고, 또 유대에도 있었던 그 이렇게 계대 결혼, 수혼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계대 결혼은 만약에 후사가 없이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가 그 형제나 또 친족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 아들을 낳아서 이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법은 후손을 보존하고 또 유업을 보호하고 또 특별히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들의 가난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계 지속이라는 측면이 아주 강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들이 나오죠. 그 여자들 4명 중에 2사람이 이 계대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유다와 이제 그 다말의 남편이 죽죠. 엘이 죽자 이제 그 시동생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하고 그러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룻기에 보면 또 룻이 남편 기론이 죽자 또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랑 교란을 해서 또 오벳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벳은 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구속사를 이어간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굳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29절에서 32절을 살펴보면요. 내용인즉슨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마지가 죽고 자식이 없자 그 형수가 계속 이제 이렇게 시동생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7형제가 다 죽고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다라고 이 아주 비현실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나왔는 이야기인데요. 그 33절을 보면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라는 비현실적인 질문들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이런 그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주 있었던 논쟁이고 그들이 주로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부활을 의심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부활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부활은 있다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마가복음 12장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You are wrong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해하다라는 뜻이 완곡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뜻을 보면 너희가 길을 잃었구나, 너희가 미혹되었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아,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 너희가 완전히 미혹되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만약에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목사라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활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금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째는 부활은 복된 부활은 합당한 자들만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얻게 되고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이어지겠죠.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활 세계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살지 않으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창조의 법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결혼도 없고, 셋째로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제 사망이나 어떤 질병이나 육신의 상태에 어떤 제한
분란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 이 현실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의 모습이 어떨까 가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가장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희가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을 너희가 의논을 하는데 부활을 너희가 얘기를 하면서 성경도 안 읽어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은 많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사용해서 그 부활을 입증해 주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한글 표현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헬라어 표현으로 보든지 영어로 보면 I am the God of y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비록 육신은 이제 원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I was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I am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있고, 그들도 장차 올 부활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까 전 늘 궁금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컨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 언약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또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부활도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들은 살아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잘 믿어야만 너희도 이런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을지라도 예수를 믿었을 경우는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또 음부로 갔다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함께 살아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었던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시면서 그 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동사 하나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을 제압해 버리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을 터인데, 정말 예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1900년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활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사건, 이런 거는 도대체 저희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뺀다면 2장만 남을 걸세, 그것은 겉장과 끝장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부활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1절에서 44절 말씀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그 강력한 왕,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의 총체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부활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게 주시는 감동은 회개와 부흥을 위해 엎드리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타협해서 완전 현세주의로 빠졌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완전히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에만 빠져 있던 그들처럼 우리의 모습은 변해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세속적인 풍조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재산, 학벌, 외모, 또 지연, 학연, 또 어떤 명예욕,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만연해 있지는 않은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 가이사의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치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따라오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었던 그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바로 똑바로 서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그리고 똑바로 서다. 그 단어에서 십자가란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 우리의 구부러졌던 신앙도 다시 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신앙의 그 죄악들도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이제 기도할 때 본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민족과 또 조상의 죄를 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뜻은 정말 네가 이렇게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너를 볼 때 정말 보배롭구나, 너가 존귀하구나, 너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너 참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나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또 열방과 또 민족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 엎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것으로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외식과 명예욕과 탐욕에 빠져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압제했다라고 주님께서는 통탄하십니다. 이후 과부와 부자의 헌금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요. 너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주님의 절규와 같습니다. 내 안에 이런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엎드릴 때 우리가 또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순교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이 어떠해야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식만 남은 종교인 그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 15장을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15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더 많이 주의 일을 하라라고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날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현실이 조금 고달프고 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광야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확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면 옆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유 집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계속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 입술에 정말 이러한 선포들이 날마다 가득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서서 열심히 전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또 무엇보다도 곧 올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너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시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회복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 주님, 또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 회개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목사님 영감을 다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꿈을 꾸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은 우리 연합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사역자로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김섭 장로님, 또 우리 이정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이범신 손민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에 오늘도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전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